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토대로 평소에 몰랐던 병이 조기에 발견되기도 하고, 또 조기에 발견되면 그것을 치료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계속하여 지켜나가고 조심하게 되죠. 저도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피검사도 하고 폐사진도 찍어보고 또 감기능 검사도 해보고 갑상선 검사도 하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과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2년마다 공짜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다 해주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늘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한국에 갈 때마다 그 혜택을 받곤 합니다. 이번에 제 아내도 건강검진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5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것이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일반 검사뿐만 아니라 부인과 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과 같은 검사를 했는데 5년 만에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지 대장에 용종이 생겨서 2개나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용종이 대장에 생긴 조그마한 혹인데 이것을 내버려 뒀더라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종을 2개나 떼어냈었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하였죠.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공부하러 갈 때나 학생 비자를 얻거나 거주하는 영주권을 내거나 할 때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증명 확인서를 내게 되어 있지요. 우리 몸의 건강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도 기업을 진단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그 사업이 왜 실패를 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분석하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어떤 점 때문에 잘 됐는지, 소비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진단을 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지요.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지만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검사해서 잘 고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자동차들이 자동차마다 좀 다르지만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이떼우베아라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고 그것을 빠사르, 즉 통과를 해야지만 이떼오베아 통과 스티커를 주지요. 그럼 그 통과 스티커를 자동차 앞유리창에 딱 붙여놔야 나중에 경찰에 걸렸을 때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제 차도요, 이제 10월 2일 날 이떼오베아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터 드러커라는 교수님이 경제에서의 성공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하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즉 장점과 단점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므로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들 성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검사해보고 점검하고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앙의 패스 스티커, 믿음의 패스 스티커를 붙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때 성령이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럽의 교회들을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살며 함께 천막을 만들고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수리의 안디옥 교회, 즉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곧바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요. 그리고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전에 들려 고린도 교회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 그 교회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에 조금 지체가 되었고, 또한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보다 에베소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일찍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사모하더라라는 기분 좋은 내용,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들을 퍼뜨리면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화가 나고 슬펐지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그가 전파한 복음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신앙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확증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증하다, 이 말은 확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페인어로는 confirmar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confirm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제출했을 때,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 때 그때 밑에 작은 버튼이 하나 있지요. 그 버튼은 confirm 버튼입니다. 확인 버튼이죠. 너가 쓴 이 내용이 사실이냐, 틀린 것이 없느냐, 정확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버튼이지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판사, 검사, 변호사가 그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하는 사람에게 방금 당신이 한 그 말 확실합니까? 라고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confirmar, 확증하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범죄하지 말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자신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본토 땅과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신흥 허브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시티였다라는 것이죠.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로서 경제가 빠르게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여서 그로 인하여 많은 나라에서 각종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우상이 많아졌고 이교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혼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단의 사설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거짓 교훈에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점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떠나고 있었고 그 세상의 혼란과 혼조 속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에 참 힘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잘 믿고 있더라도 타락하고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을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여 확증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요, 혼탁한 세상 앞에서 늘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통합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지키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연약하니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자신의 뜻도 지켜주심으로 악한 행위를 못하게 막아주시고 영원한 주의 길로 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그는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하라라는 것은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신앙을 돌이켜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이나 풍파에 휩쓸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향유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귀하고 소중한 것,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의 모든 것,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막 그에게 나무라고 다그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너 뭐하는 짓이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여삐 여기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끼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줄을 알겠다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야 할 그 순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숨기게 되고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 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내 삶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순간 떨어지는 것이죠. 낙방하는 것이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자신의 것을 아끼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디 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기에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우리의 모습에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 뜻 안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주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직 우리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돈 벌려고 머리 쓰고 힘 빼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명예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인생에 도박 걸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요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이 230까지 올라가서 진정이 되지 않자 병원에 입원해서 3주 동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고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니까요 온몸에 힘이 없고 팔다리가 쭉쭉 빠지며 마비가 되는 증상이 일어나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력을 잃고 몸이 힘들어지면서 죽음의 공포가 이 집사님의 앞에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큰일 났네.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잠도 오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충격과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정말 죽겠다 싶어 이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옆에 있는 성경책도 붙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했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교회를 다녔지만 형편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죽으면 천국 못 가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고생해서 교회 다니고 열심을 했는데 천국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죽을 것 같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물이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곧 죽을 걸 생각했더니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러다 예수님처럼 죽겠구나라며 울며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금 죽더라도 천국만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고치실 수 있으시다면 고쳐주시사 살아생전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울며 불며 3일 밤낮을 기도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변화되더래. 마음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기 시작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잘 움직이지 못해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온몸에 마비가 풀리면서 화장실을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병이 다나 병원을 퇴원하고 교회에 나가 약속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간증하였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붙들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멍청하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낫겠냐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작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늘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병들면요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병들면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었지요. 시편 23편 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삶의 힘든 골짜기마다 걸어가게 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붙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확증하며 그리스도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확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